어저께 오후에 진강감리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포럼이 있었습니다. 미래목회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목회자 포럼이 있는데요. 최현식 박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미래목회에 대해 또 우리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도표, 충격적이었던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이야기를 들을 때 청년이 없다, 이런 만약에 이렇게 가면 지금 교회들마다 청년이 없으면 그러면 이 청년들이 앞으로 40대가 되고 30대가 되는 10년 후 20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갖고 오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부끄러운 상대가 아닌데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도 제가 뽀뽀 이렇게 했어요. 뽀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줘요. 자, 청년들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게 좀 막연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청년이 없을까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통합입니다. 통합 측 장로교.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통합 측은 굉장히 건강한 교단입니다. 네, 우리 감리교도 건강한 교단이지만 통합 측 굉장히 건강하고 좀 정직한 교단입니다. 근데 이 통합 측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해서 우리 통합 측의 교인이 몇 명이다, 또 청년들이 몇 명이다를 통계를 딱 냈는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청년들이 지금 통합 측에서 뭐 이거 감리교도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교에서 통계만 안 냈을 뿐이지 통합 측에서 청년들의 주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 있냐면 10만 명을 약간 넘게 발표를 했습니다. 10만 명을 약간 넘게. 그리고 그 중에서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재적이 아니라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을 몇 명을 내냐면 6만 명을 조금 넘게 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2.19%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몇 프로를 얘기하냐면 5%를 얘기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 말하는 5% 미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들의 출결이 몇 프로 되냐면 2.1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청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전도, 수요전도 하시면 저 교회 다녀, 이런 경우가 종종 많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가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지 지금 다니고 있는 숫자는요 100명 중에 3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후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간사님이 목회라는 그때는요 이 사람들이 청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이 교회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옆에 지방도 그렇고 이 근처에 계신 목사님들 저희 이번에 만나보면 약 1000명 정도 교인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출석이 한 30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다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교회가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30명이 안 되고요 100명 되는 교회 정도 되면 청년들이 대부분 10명 미만입니다. 뭐 한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통계적으로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3%니까.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뭐였냐 하면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복음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 자, 왜냐하면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온다라는 것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를 위해서 온다라는 것보다는 뭐 부모님을 따라서 온다든가 아니면 뭐 교회가 좋아서 온다든가 프로그램이 좋아서 온다든가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면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술을 먹고 잠깐은 용서하시고 알딸딸한 상태 가운데 행복할 수 있고 집을 사고 처음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영원한 감사가 되겠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이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국어사전을 만드는데 복음을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교회에서 이 복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시기 전에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복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깊은 것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이 있는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세상에도 있어요. 자녀가 잘 됐다, 자녀가 직장에 취직했다, 자녀가 진급했다, 이거 기쁨입니다. 집을 사게 되었다, 건강에 회복했다, 이거 기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즉 기쁜 소식은 이것만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 있는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된 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면 곧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즉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중에 제가 질문했어요.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제 꿈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꿈이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아이들은 택시 드라이버가 꿈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요리사가 꿈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교사가 꿈입니다. 여러분, 이건 꿈이 아니죠. 직업이죠. 여러분, 어떻게 택시 드라이버가 여러분 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교사가 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직업이죠. 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가 사실은 꿈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기쁜 소식을 얻게 되는 것은 교회를 안 와도 기쁜 소식을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있는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절에는요 바로 이 복음을 들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레바논 골짜기에 가야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주셨으며. 아멘.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사실 마지막에 보면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좀 너무 강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표준 우리말 성경 다 봤어요. 쳐 죽였으면을 좀 바꾸려고 이들은 모든 성경마다 동일하게 쳐 죽였으면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과 함께 싸우거나 또는 세상에 옳지 않은 것들과 싸울 때는요 타협해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요 승리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세일에 있는 한락산, 그 높은 산에서부터 여러분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이 골짜기까지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사람에게는 승리의 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에게는 승리의 소식이 있는데, 권사님에게는 승리의 소식이 있는데, 혹시라도 연약한 성도님에게 승리의 소식이 없다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로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렇게 전하고 있다면 잘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완벽한 답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데 그 복음에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복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는 것처럼 이제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리의 소식이 당신의 가정 가운데도 임할 것이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전도 대상자의 삶 가운데도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제 오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학원 복음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회를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 앞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죠. 선정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 선정고등학교 이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신데 참 탁월한 분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저한테 그분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정고등학교 교장을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워낙 탁월한 분이시니까 영산고등학교라는 그 고등학교에서 또 이분을 모시고 이제 교장의 역할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군요. 역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군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 앞에 계시는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선 제가 이 선정고등학교를 갔을 때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저희 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3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0개 넘는 학교 중에 이 학교 순위에서 굉장히 낮은 순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장님이 가신 다음에 수년 만에 이 학교가 학교 우수상을 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칭찬을 하시니까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그게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과 그리고 학교를 바꿀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오면, 선생님들이 오면 그러면 이제 미션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놓고 뭐 기독교인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최종 면접 때 물어본답니다. 다 5배수 정도를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한 3명 정도, 또 넌크리스찬들이 한 2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넌크리스찬들은 넌크리스찬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걸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혹은 교회 다니십니까? 묻는데요. 그러면 100%다. 네, 기독교라고 썼잖아요. 종교가. 또 미션 스쿨은 예, 다닙니다. 굉장히 즐거워하고 반가워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을 한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그때 머뭇머뭇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된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교를 바꿀 때, 수년 동안 학교를 바꿀 때 누가 가장 선두에 섰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은퇴하시기 전에, 이제 거기서 퇴직하시기 전에 그 학교가 우수 특성화 고등학교로 선정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그걸 하셨습니까? 교장님 참 훌륭하십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를 바꿨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1월 26일 예수의 묵주일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까? 바로 이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즉 복음을 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조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꾼 것처럼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정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VIP들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복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도 여전히 두렵다면 하나님 간절히 붙드십시오. 하나님, 제가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